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코미디언들이 자주 했던 유행어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철없는 아이들에게 한탄 섞인 어조로 했던 말이 있어요. 뭔가 잘못하거나 이러면 어이구 왜 사냐 이놈아 이러잖아요. 이 말이 참 이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살아서 네 인생 어떡할래? 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니? 그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무섭기도 한 말이지만 이 말에는 인간의 어떤 존재 의미에 대한 철학적인 그 질문을 담긴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냐는 거예요. 네가 왜 사는지를 깨달아야지 네 삶의 의미가 있을 텐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떴더니 밥 먹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어른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놈아 왜 사냐 이랬단 말이죠.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내가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요, 내가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퇴색돼 버리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본인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신자로 만들어 주셨나? 우리가 건강하고 풍요롭고 돈 많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신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풍요롭고 돈 많고 건강해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신자로서의 존재하는 의미,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건강하더라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휴 왜 사니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자로서 왜 부름을 받았나? 하나님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나에 대한 의미가 우리 안에서 질문이 스스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의미를 잃어버리면 뭐만 하냐면 내가 풍요로울 것만, 내가 먹고 살 것만, 내 삶을 챙기기만 정신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 왜 내가 존재하는지 의미는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의미는 잃어버리고 현실에만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신자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 우리를 복음을 위한 병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뭘 위해 살게 만들었어요? 복음을 위한 병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불렀다는 말이죠. 근데 이 군인이 훈련도 안 받고 나라도 안 지키고 맨날 하는 것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 밭에 김 메고 풀만 캐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집을 돌보는 병사가 풀을 캔다고 해서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병든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어머니를 갖다가 수발해요. 밥 먹이고 어머니 목욕시켜주는 거예요.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지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집을 돌보겠다는데, 병든 엄마를 돌보겠다는데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군인이 나라가 불러서 훈련받자 전쟁하자 하는데 그거 안 하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거 좀 심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 내가 군대에서 우리 엄마가 아프다고 무단으로 나가면 이거는 탈령이에요.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원래 성경이 신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좋은 병사라는 거는 충성된 병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고난받고 훈련받으라고 불렀는데, 이 병사들이 어느 순간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삶만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어떤 사람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며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사람이 싫어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생활에 매여서 이걸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신자는 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죄가 될 수 있다니까요. 타락해질 수 있어요.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삶이 되어버려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목사님,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삶이 나쁜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 가족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 가족 위해 살아가는데 왜 비판하세요? 우리 모두 가족을 위해 살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도 가족을 위해서 살죠. 이방인들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들의 차이가 뭐예요? 어떤 게 차이예요? 우리 신자가 단지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걸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이 나라의 백성이고 너도 이 나라의 백성이지만 내가 나라한테 부름을 받은 군인이라면 이 사람이 나아가서 자기 어머님을 돌보고 집안을 돌보고 청소하고 김을 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군인이라면 나도 똑같이 이 나라의 백성이지만 군인이 돼서 아이고 대장님 나도 이 나라의 군인인데 우리 어머니 돌볼 의무가 있죠. 뭐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 지금 혼자 계신다는데 밥 차려드리고 올래요. 훈련 받다가.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대장이 정말 어이없어 하는 거죠. 쟤 좀 봐, 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네. 여보세요, 당신 군인이에요, 군인.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했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의 패턴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이 신자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찾아서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습니까? 안 오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좋겠어요? 안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재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벌. 그리고 주급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누가 좋아할까요?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재벌이 좋아할까요? 주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30년 동안 저축하고 아꼈어요. 이제 내일 끝나요. 계획했어요. 이야 이제 우리 여행 한번 가야겠다. 내가 30년 동안 못 갔던 여행 한 가고 그걸로 이제 렌트비 생활 끝내고 집 하나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성도는 렌트비 낼 걱정으로 또 살아요. 이번 달 렌트비 어떻게 내나. 근데 이제 오늘 밤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이번 달 렌트비 내야 될 사람은 좋아하겠죠.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여행 가려고 계획한 사람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가장 억울해할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누려야 하고 지켜야 될 게 많은 사람일수록 주님이 오시는 게 반갑잖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소명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이 땅에 사는 게 어느 순간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싫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내 집을 크게 짓는 게 좋고 또 내 옷을 더 좋게 입는 게 좋고 어느 순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자꾸 살아가게 될수록 여러분 체크업을 해보셔야 돼요. 야,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네라고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영화가 있어요.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뉴욕에도. 보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그거예요. 일제강점기의 그 독립군들의 활동을 다룬 영화인데, 거의 지금 아마 1000만 넘었죠. 근데 영화의 마지막은 거의 실제 있었던 사람들을 빌어와서 만든 영화예요. 실제 인물들을 거의 대비시켜서 만든 영화인데 마지막은 픽션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거기 이제 배신자 중에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염석진은 원래 독립군 투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한번 잡히고 나니까 죽는 게 무서워서 배신을 해요. 그래서 독립군을 팔아먹는 앞잡이가 됩니다. 근데 실제 염동진이었다는 배신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대로 이름을 차용해서 써서 염석진이라는 인물을 영화상에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실제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친일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반민족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못했거든요, 처벌을. 근데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끝끝내 이제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이 나는데 스포일러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영화가 더 인기라 그래요.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거를 영화에서 해줬기 때문에 인기라 그래요. 그런데 이때 마지막에 이제 그 암살 저격수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전지현이에요. 이 전지현은 만주에서부터 훈련받은 이제 스나이퍼입니다. 근데 이 전지현이 총을 맞아가면서까지, 자기 몸에 지금 총을 맞아가면서까지 계속 독립운동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냐고. 그리고 네가 지금 죽이려는 저 한두 사람 죽인다고 해서 나라가 독립이 되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걔네 둘을 죽여봤자 그런다고 나라가 독립이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전지현이 자기가 그렇게 독립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주에선 지붕에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를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녀는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내 집에 물이 새고 벽이 부서져서 고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도 만주에 사는 독립하는 사람들은 곧 우리가 돌아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가 시간에 나가서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투쟁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네가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냐? 너 혼자 양심 지키고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너 혼자 신호 위반 안 지키고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누군가 질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알려줘야지. 이 전지현이 그렇게 말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존재 의미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 의미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서 누리는 것보다 내 존재 의미로서 살아가는 게 더 즐거워진단 말이죠. 근데 염석진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한때는 나라를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였는데 내 목숨이 경각에 달하죠. 나중에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끝끝내는 이제 일본 이제 독립군을 잡는 일본 장교까지 됩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거죠. 나라도 배신하고 동료도 배신하고 간 겁니다. 나중에 해방이 되고 재판할 때 나중에 죽기 전에 그런 말합니다. 왜 배신했냐 그랬더니 그때는 그럴 줄 몰랐지.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몰랐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왜 그렇게 못 살았어? 주님이 오실 줄 몰랐죠. 오늘 밤에 주님 오실 줄 몰랐죠. 주님 오실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았죠. 똑같이 말할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영화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삶을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유익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목숨 바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돈을 위해서 나와 내 자신을,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훨씬 좋지. 그것들 다 버리고 집에 물이 새는데 무너지는데 내 가족들은 다 죽어가는데 나를 위해서 싸운다고요? 어떻게 보면 참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소명받은 사람은, 자기의 존재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우리는 정말 하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붙들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자로 부름을 받았고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고 집사, 권사, 장로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정말 확실한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까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또 내 사랑하는 내 사람과 내 가족들을 돌보다 보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다 보니까 에이 소명이다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족을 돌보는 게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가족을 돌보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 돌보지 말라고 성경에 말한 적은 없어요. 가족 돌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의 삶 때문에 복음과 부르심의 소명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냐? 질문해 보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제가 다음에 말씀 하나를 소개할 텐데 다음에 나올 이 바울의 고백에 과연 동의할 수 있는지, 혹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살다가 죽어도 야 그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미쳤네, 내 아들 위해 살다가 죽을 수는 있어도 내가 절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못 죽는다,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 바칠 수 있어도 내가 교회 생활하다가 죽는 그런 광신도는 안 되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감각이 있잖아요. 스스로 감각이 있어야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균형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똑바로 못 걸어요. 특히 외나무 다리 같은 데는 못 걷잖아요.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균형 감각이 사라지니까,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이분이 술을 많이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그 도로에 걸어진 그 줄을 그대로 걸어가 보라 그러죠. 손 벌리고. 그럼 균형 감각이 정상적으로 있는 사람은 걸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술 많이 드신 분들은 못 걸어가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사라져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똑바로 못 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데, 어느샌가 신자들이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는데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인지 능력,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모르는 이런 것도 다 감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1피트 되는 위에 통나무가 있어요. 그 위에 통나무를 걸어가라 그러면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하나도 안 두렵죠.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20층 아파트 둘 사이에 통나무가 있어요. 걸어가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똑같은 통나무인데 왜요? 여러분의 감각이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주변을 보고 상황을 보고, 야, 여기는 지금 갔다가 죽을 것 같네 라는 감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길 가면은 죽겠다, 이 길 가면 살겠다라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잘못 갔다가 큰일 나겠네, 지금 내가 여기서 죽겠네, 이런 감각이 막 살아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감각이 둔해지니까 아무데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떨어지면 죽는데. 존 크라카워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제 등반가인데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면서 쓴 자기의 이제 경험을 썼어요. 겪은 경험을 기록한 책이에요. 1996년에 이 크라카워가 산의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료들과. 근데 산에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산하자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른 3명의 동료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는데, 산이 높으니까요, 구름이 막 끼고 눈보라가 치고, 그러니까 점차 방향을 잃었대요. 캠프 가까운 데까지 가긴 했는데 날이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눈보라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이제 날이 밝을 때까지 우리 여기 있자 그랬대요. 그리고 날이 밝아 가지고 딱 밖을 내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바로 두세 발자국 앞에가 절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갔으면 떨어져 죽었을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지,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가로막고 있는 건 없는지, 구름은 없는지, 어둠은 없는지, 눈보라는 없는지 잘 살펴야 돼요. 사탄은 우리 삶에 어려움을 보냅니다. 고통을 보내고 고난을 보내서 우리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자녀의 고난을 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눈보라 가운데 우리 눈이 막 가로막히게 하는 거예요. 몇 발짝만 더 나가, 조금만 더 가라, 조금만 더 가라, 떨어져 죽게 만들려고. 근데 우리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사탄이 보낸 시험이구나. 쓰러지면 안 되겠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갈 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겪고 고난은 많았죠. 어려움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는 흐리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부터 예정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정이 된 이유를,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를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하는 자 살게 하려고 창세전부터 예정해놨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로 창세전부터, 내가 한성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된 존재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니요 목사님, 나는 아마 은혜교회나 저기 뉴욕 장로교회로 예정된 장로였나 봐요, 권사였나 봐요, 집사였나 봐요. 혹시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뉴욕에 보면 참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죠? 그 예정이 쉽게 바뀌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놓은 게 쉽게 바뀌었어요. 한성교회 집사로 예정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저기 퀸즈 장로교회 집사로 예정돼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명이 아주 쉽게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부름받은 장소가 여기가 아니었나 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평초같이 2달에 한 번씩 교회를 바꾸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여러분을 왜 신자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임합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고난을 해치고 견뎌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평생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뭘 가지고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살아가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된 우리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정된 다른 동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